자, 우리 친구들은 잠깐 나가서 쉬어도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욥기서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도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잠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욥기서 참 어렵다고. 욥기서 내용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욥기서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을 많은 분들이 이제 로마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도 참 어려워요. 근데 그 로마서만큼 어려운 게 욥기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고난에 대한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제 다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욥기서의 한 구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욥이 재산을 다 잃고 또 자녀들까지 다 잃고 난 직후에 욥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욥기서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라고 고백을 해요. 맞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죠? 그 모든 것을 주신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욥의 고백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 맞다라고 이제 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만이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욥은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욥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핸드폰 가지고 있죠. 우리 애들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고장나면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어디로 가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애플이에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애플 서비스 센터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삼성 거면은 어디로 가요? 삼성 서비스 센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애플이면 애플 서비스 센터라고 하고 삼성이면 삼성 서비스 센터로 가고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을 만든 회사가 거기니까. 그렇죠? 거기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거기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애플인데 삼성 서비스 센터로 가요. 그럼 고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가는 사람도 없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서 좀 그거 아니야? 왜?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어떻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물질 문제건 건강 문제건 자녀의 문제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까 고장난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욥은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도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이, 그런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될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의 기도를 보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도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욥이 고난에 대처하는 하나의 자세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욥의 기도거든요. 그 중에 일부분인데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집에 계신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모든 고난의 날을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에서 풀어주실 그날만을 기다리겠다 라고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욥의 기도를 보면요, 그 뒤에 또 막 원망하고 탄식하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욥의 그 기본 자세, 이 고난을 대하는 욥의 기본 자세는 뭐냐? 인내하며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겠다. 저는 이게 이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은 이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덕목들이 있어요. 뭐 사랑, 온유, 겸손, 여러 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인내예요. 인내하라는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수도 없이 나오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좋은 밭이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덕목으로 인내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삶에 좋은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보니까 온갖 박해를 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인내로 그 모든 환난을 견디고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라는 거예요. 흡족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아,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답구나 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니까요, 인내는요, 우리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될 덕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더욱 필요한 덕목이 이 인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사이먼 시넥이라는 작가가 있대요. 이 유명한 작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이먼 시넥이라는 분이 미국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대담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그 대담의 주제가 뭐냐면은 밀레니얼의 문제. 밀레니얼이 뭐냐면요, 여기서 밀레니얼 세대를 의미합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또 뭔지 또 말씀을 드려야죠.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2000년대생, 1990년대생, 2000년대생, 이 세대를 이제 좀 사회학자들은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대담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담 내용에 이 사이먼 시넥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들은 원하는 바를 즉각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조급함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밀레니얼 세대가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우며 스트레스에 취약해졌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은 자라오는 동안
즉각적으로 만족하는 습관을 들였다. 그런 환경에 길들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즉 그들은 원하는 제품이 있잖아요. 원하는 제품이 있으면은 우리 옛날에는 막 진짜 때를 기다려가지고 뭐 사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마존에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쿠팡입니다. 쿠팡. 아마존에서 바로 주문해서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갖고 싶다라고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시대에 쿠팡 보면 어때요? 밤에 주문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집 대문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 물건이 배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주문하고 즉각적으로 그 물건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하는 영화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인터넷과 넷플릭스로 즉각 시청하는, 모든 것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찾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환경에서 어렸을 때부터 밀레니얼 세대는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나 직무 만족도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진단을 내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 기존의 어른들이, 기존의 세대가 바라보는 밀레니얼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니까 밀레니얼 세대를 쿠쿠다스 멘탈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쿠쿠다스 멘탈. 이 쿠쿠다스 멘탈이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과자 중에 쿠쿠다스 과자 있어요. 아시죠? 그 과자는요, 비닐봉지를 이렇게 딱 뜯다가 그 비닐봉지에 그 과자가 조금만 닿아도요, 부스러져요. 그 정도로 약한 과자입니다. 밀레니얼 세대, 그 세대들이 그만큼 멘탈이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왜냐? 모든 기술 발전을 발달하다 보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는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 길들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뭐냐? 기다리는 거, 인내하는 거. 그런 부분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그 대담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말이 일리가 좀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준영이를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가끔 보이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보입니다. 하루에도요. 이게 예를 들면은 우리 준영이가 이제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끝나면은 제가 이제 픽업을 해가지고 집으로 데려오거든요. 그런데 늘 항상 매일 학원에서 끝날 때쯤 되면은 문자가 옵니다. 데리러 와. 딱 4글자예요. 뭐 아빠 뭐 힘들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데리러 와. 4글자 와요. 매일 4글자 이렇게 오는 거 보니까 쓰지도 않고 그냥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네, 데리러 와. 그러면 저도 이제 교회에 있다가 얘가 데리러 오라네? 그러면 저도 이제 챙겨야 될 게 있잖아요. 그렇죠? 노트북도 놓고 옷도 좀 입고 교회 불도 좀 끄고 막 챙기는데 또 문자가 와요. 1분도 안 돼가지고 어디야? 나가지도 않았는데 어디야? 또 문자가 오는 거예요. 약간 그 문자 그 뉘앙스에 약간 짜증이 섞인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또 투덜투덜거리면서 또 막 챙기고 또 나가죠. 운전하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요. 이번에 어디냐고? 야 인마 출발했어. 좀만 기다려. 예. 교회에서 문자를 받고 교회에서 학원까지 가는데요, 많이 걸려야 10분입니다. 보통 한 5분 내에 도착을 해요.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그러한 경향이 젊은이일수록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경향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뭔가 빨리빨리 응답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조급함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빨리 안 주시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마치 자판기 커피 딱 누르면 바로 나와야 되듯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는 조급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더라는 것이에요.
기다리질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포기도 빨라요.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아유, 기도 안 들어주실 건가 보네. 그리고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도뿐만이 아니라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빨리빨리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물론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지요. 그런데 그 고난의 상황이 지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못 견뎌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의 상황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상황을 너무 힘들어하고 못 견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찾아보기도 많이 찾아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고 무조건 참고만 기다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내해야 된다고, 견뎌야 된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악 물고 참는 게 인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뭐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내에 대한 정의를 제 나름대로 내려봤습니다. 인내란 뭐냐? 뜸을 들이듯 고통을 성찰하는 자세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이거 좀 이렇게 딱 나가게 할 걸. 인내란 뜸을 들이듯 고통을 성찰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밥을 할 때에 그렇죠? 뜸을 들이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뜸을 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쌀이 다 익었어도 그 밥맛이 쫙 구석구석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뜸을 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고난의 상황을, 나한테 닥친 이 고통의 문제를 내 안에 뜸을 들이듯이 내 안에 품고 그것을 성찰하는 거예요. 성찰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참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내 안에 품고 성찰하는 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고난의 의미를, 그리고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세가 인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참는 게 인내가 아니라 그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게 인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기도의 내용이 탄식이든 불평이든 그는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난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게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강준림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더라고요. 일본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목조 건축물만 대대로 짓는 가문이 있다는 거예요. 가문. 일본은 장인 문화가 발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많이 있어요. 일본은요. 그 중에 목조 건축물만 대대로 짓는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이 니시오카 가문인데 이 니시오카 가문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원칙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1000년 이상을 지탱하는 건축물을 지으려면 1000년은 된 노성을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지을 집이 1000년은 버텨야 돼. 그러면은 이 집을 지을 재료로 어떤 나무를 고르느냐? 1000년은 된 나무를 고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나무를 1000년 동안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강준민 목사님이 그 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00년을 견딘 나무는 1000년 이상을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견딤의 기간이 쓰임의 기간을 결정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기간을 견디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일에, 더 큰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불같은 시험을 겪게 하셔가지고 정글 같게 만드시는 과정을 거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금 같은 믿음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전보다도 더 큰 일들을 주님으로부터 더 존귀한 일들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뒤에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더 존귀한 일에 쓰임받을 일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탈무드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삶에는 얼마간의 비가 내리는 법이며 어떤 날은 어둡고 음울한 법이다. 모든 인생이 맑고 화창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통틀어서요. 어떤 날은 어둡고 어떤 날은 비가 내리고 어떤 날은 태풍이 치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생은 성도들마다 그 고난의 정도나 빈도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모든 인생은 다 고난을 겪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비가 내리면 반드시 맑은 날이 오는 법이고요. 또 어둠이 지나면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어둡고 음울한 고난의 나날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이겨낼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내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고난의 의미를 찾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기도로 우리가 고난을 인내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연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끝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갑자기 나에게 닥친 이 고통의 문제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죠? 그렇다면 기도하시며 인내하시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삶의 소망을 품으실 수 있는 우리 한뜻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 힘들고 어렵고 고된 나날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리며 또 말씀으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욥은 그 고난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도하며 보내겠다 주님 앞에 다짐했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의 이 욥처럼 우리 한뜻교회 모든 성도들 이 고난의 나날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뜻교회 성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통과했을 때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더욱더 큰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서 더욱더 존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한뜻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한뜻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